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잠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시리라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엘리사를 좋아하지도 않고 존대하지도 않고 평시에 무슨 식사 한번 공로패 하나 훈장 하나 준 적도 없는 이스라엘 왕들이었는데 죽게 되니까 찾아왔습니다. 슬픔이 있어서 왔는데 순전히 엘리사가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이어서 슬퍼했냐 하면 우리 신하인 같으면 그랬겠죠. 근데 나라를 생각하니까 엘리사가 그래도 있어야, 그죠? 엘리사가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여 이제 이 나라가 어찌할꼬 하면서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엘리사를 옆에 두고도 사람의 정치력과 능력으로 온 힘을 다해서 나라를 이끌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건강할 때 엘리사를 찾아오고 역동적으로 사역할 때 찾아와서 얼마나 좋아요. 다 죽어갈 때 찾아와서 그래도 끝물이라도 마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우리 양심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우리의 고집과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이 늘 공부하신 지난 수십 년 동안 공부하신 은혜의 물주기를 맞고 살았는가. 결국에는 하늘의 권세가 아니면은 땅의 권세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어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설교를 들었는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5장에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가인의 족보에 보면 훌륭하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조상이라 불리는 사람. 어떤 조상이냐? 목축하는 자의 조상, 수금과 퉁소를 만드는 예술인의 조상, 두발과 같은 철공업의 조상, 성을 쌓았다, 건축설의 조상. 이 정도 되면 이 집 식구들만 모이면 세상을 지배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노아의 족보하면 낳고 죽고 에노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는 안위를 얻었더라. 자, 세상 기준으로 보면 누구 집이 더 낫습니까? 저짝 집이 낫죠. 다 그렇게 살고 싶죠. 우리 식구에 의사도 한 2명 나오고 판검사 2이 나오고 국회의원 장관 한 2이 나오고 군 장군 한 2-3명 있고 요 정도면 어디서 잘할 만하죠.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집에 목사 2사람, 장로 2사람, 권사 2사람, 선교사 2사람, 맨날 돈 나갈 때밖에 없는 사람들. 교회 사찰집사 2사람. 뭐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이쪽이 훨씬 낫죠. 볼 것도 없어요. 안 봐요. 그런데요, 홍수에 남은 자가 누굽니까? 노아집입니다. 노아집. 이 대절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진짜 복 주는 집, 그리고 여러분 다 없어진다니까요. 그래봤자 홍수에 다 쓸고 없어진다고. 마지막에 남은 자가 이긴 자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뭘 붙들어야든지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왕이 이제서 양심 깊은 곳에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수많은 병사가 있어도 전쟁에서 못 이깁니다. 전쟁의 승리와 패함이 사람의 마음고생에 달리지 아니했다는 것을 옛적에 요나단 시대에 가르쳐준 거예요. 이미. 근데 이제서 엘리사가 죽을 때 찾아와서 이 한 사람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말이죠. 십자가 한 편에 달린 강도처럼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가 주어지진 않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는 하나님이 참 은혜의 기회를 주셨어요. 붙들어야겠죠? 얼마나 이 사람이 지혜롭게 잘 붙들었는가. 이것도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배우자 합니다. 자, 10절에 유다의 왕 요아스 제37년에 남쪽에 7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누굽니까? 네, 37년이 됐죠. 근데 이때 북쪽에서는 누가 또 왕이 됐냐면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다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남쪽의 요아스하고 같은 해 죽었기 때문에 3년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일찍 공동 통치를 해서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름이 똑같죠? 누가 먼저 지은 이름이죠? 유다가 먼저죠. 근데 여러분 가끔 보다 보면 유다 왕하고 이스라엘 왕하고 이름이 똑같은 경우 나오죠. 뭐 일일이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남쪽이 좀 이름이 앞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쪽의 이름 짓는 법을 북쪽이 따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기에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쪽의 왕이 여호와 이름이 들어가고 예루살렘에서 다스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이름은 이 방식으로 짓고 그리고 못된 사람 이름들 따라가고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아무래도 동요하겠죠. 그래서 남쪽과 똑같이 지어가지고 그 왕이 이름이라도 말이죠. 사람은 똑똑한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감각적이거든요. 들리는 이름이 똑같으니까 여기 있어도 같은 요아스가 다스린다는 생각 없이 살면 그게 그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아마 뭔가 정략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름을 따라서 같이 지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 위대한 왕이라서 이름을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몇 년 차이로 이름을 짓기 때문에. 자, 이때 북쪽의 요아스는 또 어떻게 살았냐 했더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결론입니다. 요게 타이틀로 딱 달리면요. 그 밑에 거는 보나마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가 하고 그 할아버지가 예후인데 그래도 예후를 좀 닮았는가 봤더니 없더라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사실 예후도 훌륭한 신앙인은 아니었죠. 근데 이 요아스가 그래도 자기 아버지보다 좀 나은 게 이스라엘 신앙의 흔적은 좀 있어요. 우리도 교회에서 보면 그래도 오래 다녔다고 구원 얻냐 이거는 별개긴 한데 오래 다닌 사람이 보고 들은 게 있어가지고 신앙의 흔적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좀 통해요. 그죠? 최소한 얕은 데서는 통한다고. 그런 게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자기 할아버지가 저 앞에 있는 할아버지만 닮아도 좋을 텐데 더 앞에 있는 옛날 여로보암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불신앙과 죄가 뿌리 깊다는 얘기죠. 그 뿌리까지 예후가 뽑아내지 못했고 예후가 훌륭해도 더 깊이 뿌리 내린 나무에서 나온 진액을 먹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고조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다 하면 할아버지가 대충 예수를 믿었다 쳤을 때 그 손자는 어디 영향을 많이 받냐? 고조 할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중간 때가 확실하게 믿어버려야 돼요. 진짜 뜨겁게 믿어야지 이게 잘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쓸 게 없어요. 왜? 앞에 사람들 악행한 거 그냥 그대로 반복해서 보면 돼요. 기록이 짧습니다. 없죠. 여로보암에서 모든 짓을 떠나지 않았다. 자, 이 한 줄이면 여러분 그림 안 그려집니까? 그냥 그림 그려지죠. 그걸 뭐 종이 아깝게 또 쓰고 그래요. 하나님 또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보면 의도적으로 짧게 넘어가 버립니다.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어떤 거는요 가치가 없지만 이렇게 살지 말라고 길게 써주는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가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짧게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 앞에 왕들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길게 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책에도 남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앞 사람의 죄와 오점을 그냥 그대로 궁금하면 앞에 사람들 거 읽으면 그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앞에 살았던 사람들의 오점과 오류가 있다면 그거 반복하여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쓸 때 점 두개 있죠. 상동 위하고 똑같더라도 모범이 될 만한 사람과 똑같아야지 악한 사람을 닮아가지고 똑같으니 볼 거 없음 이런 식으로 판단되지는 않길 바랍니다. 요아스의 12절 보세요. 남은 사적 행한 일 유다와 아마샤와 싸운 일 뒤에 가면 아마샤와 싸우는데 이 싸운 것도 아마샤 중심으로 기록됐지 요아스 중심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대 지락이 기록되었다. 남유다하고 뭐 한다고 형제끼리 싸울 겁니까?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13절에. 아이고 16년이 훌쩍 가버렸네. 그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아들 이름 지은 거 보세요. 여로보암을 존경했다는 얘기죠. 옛날에 죽은 여로보암을 그대로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 지은 거예요. 그 위에 아버지는 그래도 남쪽하고 비슷하게 간다고 이름을 요아스로 지어놨는데 요아스는 우리 아들은 이 북왕국을 세운 시조 건국의 아버지 여로보암 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줘요. 어떤 사람은 이순신을 존경해서 이순신이라고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다윗이 굉장히 많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한국 이름은 이삭이도 있고 요셉이 요한이 특히 남자들 이름이 맞죠. 여자는 좀 짓기가 조금 어려운지 두 글자로 끝내려니까 마땅한 이름이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혹시 박룻 있어요? 없죠. 곤란. 정말이야. 정말이야? 이렇게 놀릴 것 같죠. 박마리아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씨에 따라서 이게 곤란하단 말이에요. 나 웃기려고 한 건 아닌데 아니 그렇게 짓기 어렵다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또 뭐 있어요? 에스더. 에스더는 가끔 있죠. 이게 말이 부드럽기 때문에 또 에스더는 이뻤다니까. 예? 한나. 두 글자 한나 말해 한나. 근데 제일 유명한 게 마리아인데도 마리아 이름 그렇게 붙이기 어렵습니다. 남자들은 좀 있고요. 영어권은 좀 원래 길죠. 이게는 뭐 세 글자 네 글자 상관없이 긴 이름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 따라가지고 하여튼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보면 그 이름 지은 자 아버지 할아버지 그 조상의 신앙을 볼 수가 있죠. 대개 이름처럼 살면 좋은데 이름처럼 못 사니까 문제죠. 그럼 이름처럼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은이가 일단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줬어요.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이삭은요 예수님처럼 태어나기 전에 이삭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줬어요. 이삭 웃었다는 거예요. 족장들 중에 제일 평안하게 산 사람이 이삭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야곱은 사람이 지었죠. 하나님이 바꿨죠. 이스라엘이라고. 지금도 그 이름 나오니까 얼마나 위대하게 됐습니까? 요셉 멋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 여로보암 이름을 지어줘도 꼭 그러니까 왜 그랬냐? 나라가 지금 하사엘에게 뜯기고 아람에게 뜯기고
나라는 약하고 남쪽에도 밀리고 열집한데도 밀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옛날처럼 북이스라엘 처음 세울 때 셌단 말이죠. 그때처럼 돌아오자 했는데 실제로 조금 강해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잘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때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유명한 선지자 누구냐면 호세아입니다. 이스라엘 최악의 절정기, 악의 절정기. 그리고 남쪽에서는요 아모스가 와갖고 막 외칠 때입니다. 밑에서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베델에 있던 금송아지 제사장 있죠? 얘가 여로보암한테 상소를 올립니다. 자, 아모스 저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저것 좀 처리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때가 여로보암입니다. 이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기 기독교니까 그냥 기독교 적으로진다고 그냥 좋은 거 갖다 붙이지 말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책임 있게 그렇게 이름 짓기 바랍니다. 이때 말이죠. 요아스가 죽었죠? 끝났습니다. 16년 통치 동안에 기록할 게 없어요. 근데요. 하나 잘한 게 있어요. 요 한 가지를 훨씬 더 길게 해놨어요. 봐보세요. 14절부터 이어집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죠? 앞에 10절부터 13절까지 딱 넉 절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행적에 대해서는 2절밖에 없죠. 11절, 12절. 그죠?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 아마샤와 싸웠다. 요거밖에 없어요. 2절. 이거 오랫동안 한 건데 2절. 근데요. 딱 하루 기껏해야 한두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14절부터 6절 하나님이 기록해 놓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많습니다. 자, 언제쯤 있었던 일이냐? 때는 엘리사가 죽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요때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자기 아버지가 왕 되고 한 3년 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북자하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16년이니까 한 13년 통치하고 죽었죠. 그러면 엘리사가 그 중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사의 유언과 예언 다음에 아람과 싸워 이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요아스의 후반기는 아니겠죠. 딱 13년 남았는데 후반기에 엘리사가 죽었으면 아람하고 싸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정컨대 부친의 장례가 끝나고, 그러니까 초창기 3년 지나고 그 뒤에 몇 년 사이에 엘리사가 죽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약 10년 정도의 통치 기간이 남았는데 그때 이제 아람과 싸우면서 승리를 맛보는 이렇게 시간이 대충 정리가 됩니다. 문병을 났습니다. 요아스가 잘한 일이 딱 하나 있는데 이게 특별히 성경에 기록한 일인데, 그러니까요, 한 가지 잘한 일이 100가지 악한 일보다 기록될 가치가 있는 겁니다. 배울 수 있는 거고요. 엘리사가 이때 죽게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등장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장기 사역자들이 들어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레미야가 한 40년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추정되는 오래 사역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약 60년입니다. 앞에 지나온 왕이 몇 명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합 때 예후, 요아스 4명의 왕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는 엘리사는 지금 많이 늙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청년 때의 부름을 봐도 약 8, 90세가 됐겠죠. 그보다 더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대략 한 90세 정도 잡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주님이 부르기 직전이었습니다. 큰 병이 들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궁금하거나 의문을 가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적도 더 많이 행했어요. 더 많은 왕들과 고난 중에 사역을 했어요. 60년. 엘리야는 20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 20년. 엘리야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길게 사역한 사람입니다. 적게 잡으면 한 15년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보다 많게는 4배의 사역을 더 길게 한 엘리사는 왜 하나님이 불병으로 안 들어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죠? 이런 궁금함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거예요. 에서는 왜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습니까? 하고자 하시는 이가 정하신다. 그죠? 진흙한덩이로 이렇게 빚던 저렇게 빚던 토기장이가 자기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그죠? 내가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쓰고자 하는 자를 쓰신다 그 말이에요.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고 죽어서 땅에 묻힐 자는 땅에 묻히는 것이고 땅에 묻혔으니 하나님이 덜 쓴 사람이고 덜 영화로운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뒤에 20절 원래는 오늘 본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있어서 여러분 가고 오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뒷부분은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보세요. 뭔 일이 있어요? 시신이 엘리사의 시체에 닿자 어떻게 했어요? 벌떼 났다 했죠? 하늘로 올라가 버렸으면 이스라엘에 이 표적이 주어졌을까요? 부활의 이 표적이 주어졌을까요?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숫자 노름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60년 동안 하나님이 변함없이 썼다는 거고 엘리사도 변치 않았다는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여러분 보시기도 그렇죠. 젊을 때 참 순수했던 목회자인데 나이 들면서 변하더라입니다. 근데 그가 뭘 했죠? 목회를 했습니다. 세상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목회를 했는데 왜 변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도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아, 내가 젊을 때보다 요즘에 신앙이 좀 못한 것 같아. 젊을 때보다 하나님 앞에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소리들 하시죠. 대개 60쯤 가까워지면 이 소리들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안 가르쳐 줍니다. 단답형으로 가르쳐 주기 싫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가르쳐 줄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괴가 똑같아요. 40년을 목회를 했는데 다른 일이 아니고 예배인도라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했는데 왜 사람이 그때보다 더 떨어지죠? 보세요. 신앙의 형식을 갖추어 있는 삶의 방식하고 나이 들마고 그렇게 말한다면 뭐가 더 세다는 거예요? 나이 들미 세다는 거죠. 늙는다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것들을 육체만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전반적으로 약하게 합니다. 아시겠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신앙도요. 잘 보세요. 늙으면서 떨어집니다. 신앙도 늙으면서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하고 조금 다른 말입니다. 몸이 쇠해지면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이가 들고 몸이 늙은데 신앙이 좋아진 사람 있죠. 그거는요. 자연적인 것을 거스르는 정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왜 나이가 들면 떨어질까요? 육체가 약해지기만 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안 가르쳐 줍니다. 자, 근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목회를 하는데 왜 60쯤 되면은 사람이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했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많을까? 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나이가 좀 들고 흰머리가 좀 날 때 되면 어디 가서 말하기를 겸손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옛날만 못해 이런 소리를 하게 될까? 그런데 여전하다는 것, 몸에 거동이 불편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하다는 것. 다윗의 마지막을 보세요. 더 깊어졌죠? 그렇게 됐다는 것은 진짜 이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거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믿음을 지켰다는 건데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그럼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 잘 찾아보세요. 뭔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자, 이게 엘리사가 60년 사역을 했는데 영성의 차이가 하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하는 일 보세요. 마지막 유언인데 예언을 했어요. 예언만 했습니까? 증표까지 줬어요. 증표까지. 자, 그런데 일단 이 사람이 찾아왔어요. 노인이 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왜 왔냐면 문안하러 왔지만은 죽기 전에 우리 설교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가 이 나라의 복이란 걸 양심상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축복받으러 온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와서 보니까 엘리사가 바짝 말라가지고 진짜 숨을 겨우겨우 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아주 악질은 아니에요. 신앙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랬죠. 그래서 축복기도 받으러 왔죠. 문안하러 왔죠. 요 정도는 남아있었어요. 참 여러분, 이 정도만 갖고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랬습니다. 이 말이 옛날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요아스가 이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잖아요. 그걸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가기 전에 갑자기 영감을 구한 것처럼 엘리사가 가기 전에 내 마음에 엘리사가 우리 나라에 필요하다 말하면 마지막 축복을 좀 받아야겠다 이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인사말로 제일 좋아할 말, 그리고 사실인 말,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어떻게 했어요? 병거 마병 50마리 정도 냉각고 군사 10,000명 정도 다 없애버렸죠. 실제로 군사가 또 바닥난 상태예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엘리사의 죽음이 이 나라에는 큰 상실이 될 것이고, 무력함,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 이 한 사람이 기도했던 바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옛날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그런 말 했는데 요아스가 그 정도 시각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안타까움과 적어도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가끔 보면요, 불신자가 신자가 죽은 데 와서 존경을 표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같은 신자들끼리는 무덤덤한데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신자의 삶이 아름다웠다고 시인함에 인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마지막 사역을 시작합니다. 안 왔으면은 수만 몇 번 더 시작했을 건데 엘리사를 쉬지 못하게 하는 요아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주무시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무시지는 않지만 그만큼 하나님께 간구하고 달라고 하라는 말이죠. 엘리사한테 달라 그랬어요. 참 여기서 또 역시 어제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 아십니까? 훌륭한 우리 나라 교회 어른 중에 한 분이신데 12월 28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12월 28일 날 돌아가셨는데 잘 모르셨죠?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시인이잖아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시를 하나 썼답니다. 근데 그 시가 제가 들었기 때문에 시적으로 기억나질 않아요. 내용이 기억나지, 시구로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니까는 시적인 그 운율은 없고 맛은 없지만 그냥 내용으로 들으십시오. 목사님의 시가 이런 거였어요. 나이가 들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가까운 걸 아니까 자기의 지금 생활 형태를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래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 할 일이 줄어드는 것은 세상 일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갈 것만 생각하라는 뜻이요. 일을 안 맡겨줍니다. 근데 그게 섭섭한 일이 아니고 사실은 정상적인 거죠. 근데 그때 섭섭함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가 이제 세상 일은 다 끝나고 내 앞에 올 것만 이 남은 시간에 거기다 힘을 쓰라. 참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이거 하나 더 읽고 가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야곱도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가. 다윗도 마지막 힘으로 찬송하고 죽은 거 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만날 사람이 줄어든 것은 역시 어떻게 해요? 나보고 주님만 생각하라며. 만날 사람이 없어져요. 누가 만나자고 안 해요. 나이가 들수록 갈 곳이 줄어든 것은 오직 천국 갈 길 한 길만 남겨두시며, 여기저기 다니는 걸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한 길만 걸어오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세상을 잊고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라 함이라.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훌륭하죠? 신앙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이가 드니까 섭섭하다, 섭섭해. 그러지 마시고. 이게 보통의 사람들 사고방식으로 감정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평생의 여호와를 예배하고 살아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있어요, 유럽에. 죽을 때 침상에 누워서 못 움직입니다. 근데 힘이 조금 남아서 입을 뭐라 하더래요. 중얼중얼 들리진 않아요. 옆에서 누가 물어봤대요. 뭐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작은 소리로 내가 평생 동안 해왔던 것이요. 그래. 그 뭐예요? 나는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호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죽겠다고. 그래서 자기 입을 벌려서 중얼중얼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죠? 우리가 말로만 사명 다하면 죽는다. 죽을 때까지 사명 다한다. 그 사명 뭐 얼마나 거창한 걸요. 예? 90, 100살 돼가지고 사명이면 야 나를 따르고 갈렙처럼 칼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모세처럼 막 120살 돼서 지팡이 들고 달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사명을 다한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주를 찬송함이에요. 주를 높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마 하나님의 감동을 알고 있었겠죠. 왕이 이렇게 와서 아하 근데 와도 뭐예요? 코드가 맞아야 되죠. 불러야 응답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불렀으니까 오케이 딱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복이 있었어요. 화살과 활을 가져오소서. 왕이 이제 거들떠도 안 보던 선지자인데 선지자 말을 잘 듣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복 받아야 되니까 가져왔어요. 참 그동안에 해온 것을 생각하면 엘리사가 얼굴도 안 봐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또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사람의 종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사역을 하는데 요아스가 이 와갖고 이스라엘 병과 마병에서 눈물 흘리는 이 겸비한 이 한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을 가져왔는데 이제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그랬어요. 잡으니까 이 보세요. 말로 지금 하니까 잘 하죠. 계속 말해도 되는데 손을 거기다 얹었어요. 아마 손이 떨렸을 겁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여러분 이런 장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워있는 엘리사가 손을 떨면서 빼짝 말고 혈관이 얇은 혈관 속이 다 보이는데 이래가지고 손을 딱 얹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동쪽 창을 여소서한데 이것도 제가 지금 아무리 힘을 빼도 이 목소리 나올 수 없어요. 왜? 나는 젊으니까. 근데 아마 떨리는 목소리로 했을 거예요. 왜 동쪽 창을 여냐? 아람이 보세요. 아람은 북쪽에 있어요. 근데 아람이 요단강 동쪽 이스라엘을 먹었단 말이에요. 먼저 회복할 것은 북쪽으로 가서 아람을 먹을 게 아니고 잃어버린 땅을 찾는 게 먼저란 말이죠. 그래서 동쪽 창을 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쏘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이 쏜다는 의미가 뭐냐 했더니 공격이잖아요. 화살을 쏘는 것은 공격하여 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침략당하면 방어만 했는데 치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제에 어떻게 아람을 쳐요? 저 대국을. 근데 믿음으로 치라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과 화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여호와가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쏘는 화살입니다.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아벡이 아마 아람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과 표가 주어졌으니 반드시 그렇게 되겠죠. 맞습니다. 끝났는데 화살들을 또 집으소서 그랬어요. 아 엘리사 고생이 많습니다. 왕이 집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18절에 땅을 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번역이지만 이 어감이 주는 요아스의 태도를 잘 보세요.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지금 분명히 활과 화살이니까 군사적 의미란 말이죠. 근데 앞에는 활을 쏜다 해서 공격하여 이긴다 했어요. 이기는 것이고
화살은 원래 쏘는 거지 치는 게 아니잖아요. 망치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화살의 본래 기능은 쏘는 거라서 쏘서 죽여 이긴다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화살을 들어 땅을 치라 했기 때문에 원래 화살을 치는 게 아닌데 이거는 별도의 의미를 가진 행위란 말이죠. 그러면 쳐서 이긴다인데 이긴다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좋은 것을 주려고 했단 말이죠. 그 좋은 것이 뭐냐면 승리하되 그 승리가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될 것이냐, 그 승리를 네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긴다는 답인데 얼만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어느 정도로 이길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요. 그러면 이미 승리를 주신다 했기 때문에 승리를 약속을 받아서 이제 이거를 믿고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모형적 행위로서 화살을 쏘는 게 이긴다는 거라면 이제는 얼마나 이길 것이냐에 대한 행위로서 치라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요 세게 치느냐 약하게 치느냐 2번 치느냐 10번 치느냐 다르다는 거죠. 왕은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잘 보세요. 무심히 쳤어요. 무심히 3번 치고 그친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상시에 성품도 있고요 신앙적 사고에 부족함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기백과 담력이 있는 그런 류의 사람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적어도 엘리사가 죽었다니까 그래도 찾아가 봐야지 하는 착한 마음 갖고 있어요. 그러나 왕으로서 어떤 기백과 담력이 있는 그 정도의 인물은 못됐어요. 더욱 안타까운 건 뭐냐 보세요.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앞에까지 좋았는데 여기서 노했다 그랬어요. 한 이 정도 갖고 노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계속 지금 계시를 주고 있고 사인을 주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좀 신중히 생각해보고 행동을 취했더라면 주신 만큼 받았을 건데 이 뒤에 가서 이긴다 다음에 그 다음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해 지금 명하신 일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소홀하고 마음을 기본적으로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가볍게 연결을 시킨 거예요. 가볍게.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은 아주 강하게 연결을 시켜서 마음에서 안 끊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걸기는 그런데 이게 약해서 금방 빠져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서 꾸짖었어요. 여러분 진중한 상황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평시에 자기 성품대로 몸에 익은 행동의 특성은 이렇듯 안타까운 결과를 낳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엘리사 앞이고요. 엘리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자 하나님의 약속과 증표를 주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뭔 차인지 모르시겠어요? 엘리사는 봐보세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죽기 전에 구할 것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를 구할 것인가, 어느 정도를 좀 속된 표현으로 받아낼 것인가를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끝까지 엘리야가 여기 있었는데 무조건 따라갔어요. 적극적으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네가 뭘 그렇게 구할 게 있어서 따라다오냐? 오지 말하는데도 일생에 순종하던 내가 왜 이번에 말을 안 듣냐?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랬다고요. 봤거든요. 엘리야가 어떻게 사는지 봤다고요. 자기 시대를 봤거든요.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요. 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니까. 엘리야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구했고 끝까지 눈을 놓지 않았어요. 올라을 보면 줄이라 먼지가 나고 막 불이 붙고 막 번쩍번쩍하고 그냥 막 눈을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막 이렇게 눈이 시큰거리고 곧 어두워질 것 같고 그런데도 끝까지 눈을 뜨고 쳐다봤어요.
떨어진 옷을 대번에 와서 잡아챘어요. 평시의 성품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영적인 그 뭡니까 권능의 행사, 이 귀한 보물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위대한 사람인 줄 알지만은 그와 사역을 한다거나 그로부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본다거나 쉽게 말해 설교도 한번 직접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이 일을 자기가 어떻게 받는 것이 잘 받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온 자 뭐랬어요? 여로보암의 죄에 빠져서 살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악한데 잘한 것 딱 이 한 가지인데 여기서 그 모든 것을 다 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똑바르고 아름답고 수준 높은 신앙행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지 않았어요. 왕은 율법 읽어보라 했어요. 읽어봤을 것 같습니까? 풍설은 들어도 율법을 자기 눈으로 수고하여 넘기면서 읽어보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받았나? 야곱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됐는가? 야복강까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총과 영적 메시지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옆에 이런 일을 가르쳐주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선생도 없었어요. 훈련되지 못한 사람, 주의 예언과 증표를 주시는 오늘과 같은 이 귀한 일이 그에게 매우 낯설고 그가 신앙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복은 받았지만 잘 보세요. 더 큰 복은 못 받았어요. 엘리사를 찾아와 나를 축복하옵소서. 에서가 늦게 넘어왔죠.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옵소서 그랬죠. 그런데 평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릴 때부터 받았음에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장자의 고난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리고 막판에 야곱에게 축복했단다 하니까 이제 막 울며 불며 소용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어릴 때부터 사소한 것일 때부터 말하자면 아버지로부터 기도받을 줄 알고 교회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도 충고를 받을 줄 알고 저희 같은 목회자들한테도 축복받을 줄도 알고 이 정도 신앙의 삶이 연결된다면 대선지자 앞에 갔을 때는 진짜 받을 복을 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전혀 훈련되지 못하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툭툭툭 이러고 말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일보다 한 가지 옳은 일, 잘하는 일을 잘했다 칭찬드릴 일 하나가 더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잘할 하나님이 옳다 잘했다 하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를 쓰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듯 엘리야는 불병거로 하늘로 올라갔지만 엘리사는 땅에 육체가 묻혔고 그 묻힌 육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표로서 장차 부활의 예표로서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로 쓰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생각하여 누가 얼마나 있고 누구의 숫자가 많고 적고 따질 일이 아닙니다. 더하여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실 때 주시는 것이라도 온전히 받고자 한다면 평시에 베푸시는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받을 때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알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범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진실되고 의로운 신앙생활 아버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영성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신앙생활 아버지의 축복이 주어질 때 어느 때일지 모르니 주의 항상 겸손하며 또한 주신 걸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평시에도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으며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는 연습이 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